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보면 집안 정리를 잘 하신 분들, 며칠 동안 이렇게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신 분들은요, 제가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저기도 가보시라고, 저 방도 가보시라고. 근데 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 신방 보는 그 자리만 대충 치신 분들, 예배 마치고요, 잠깐 이렇게 제가 한번 구경하려 치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거기 이제 다 쓸어 모아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지금 유대의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그 영역만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고 잘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 어떤 그 세부 사항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세밀해졌어요.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와는 너무나 달라 있어요. 장로 유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세심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또 그들의 어떤 절기, 또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경건함,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또 실은 침묵시대 400년 동안 이런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율법이 보존되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잣대를 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잣대를 대고 봤을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물론 잘 준비되었다고, 또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메시아의 그 시대가 도래하는 그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퍼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것도 주전 8세기, 이미 오래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여기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침묵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선지자의 모습, 옛날 그들의 기억 속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모습,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무렵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이들은 희망 고문을 좀 받았어요. 메시아가 온다. 근데 오면 또 가짜인 거예요. 또 온다. 가짜.
수많은 그 희망 고문을 받다 보니까 그들 속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은 그 메시아를 향한 갈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영적인 자세가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점들이 우리 가운데 부각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들. 참 그런 그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그 작업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이 세례 요한의 때에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어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잃어버렸던 그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다시 이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는요, 기본으로만 돌아가면 돼요. 기본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그 세월호를 통해서 정말 긴 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모든 그 안전사고의 그 원인을 보면 기본만 지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기본적인 그 뼈대, 우리 신앙의 뼈대들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어느 민족이 그보다 더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드렸지만 거기에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면 오늘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떤 문제가 저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희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얘기를 보면 거의 좋지 않은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건 뭘까? 이들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정말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선민의식, 그게 감사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긍심으로 넘어가서 자긍심에서 오히려 교만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교만의 길로 빠지는 그 순간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그래 너희들 축복받고 너희들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을 향하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서.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시거든요. 근데 자기들한테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나머지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했던 것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언약 백성이다, 선민이다, 거기에서 그냥 자만하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의 열매를 너희들이 좀 보여줘라. 그거 보여주지 않는 한 너희들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단 가운데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 강남 기쁨교회죠. 박옥수. 한 번 제3, 한 번의 회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이후 나 구원받았어, 나 제사함 받았어, 끝. 그럼 그 삶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피로 씻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 이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합니다. 테슈바. 이 테슈바의 어근이 여러분들 그 슈브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슈브. 리턴한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슈브에는 방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모에서부터 모모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다는 의미예요. 이게 슈브.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양식만 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끄집어내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들의 전 인격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제발 이제 그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안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그와 함께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그 실제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종종 회개하고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으로 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로마서 6장에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어떤 그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돌이키는 정도의 요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결 예식에만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에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그 마음을 간파하고 죄를 자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는, 죄사함 없는 세례는 단순한 종교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요, 이런 그 형식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종교사역에서 보면은 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그 신앙의 딜레마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식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떠나가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한 사람만의 지금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에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회개만으로는 이 구조악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참 우리나라가 그 기도원들마다 가서 보면 구국재단을 쌓고 막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팀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보면 24시간 그 중보기도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는 열방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한 개인을 향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열방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권세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는 한 우리 한 사람의 회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 개인들의 신앙조차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이걸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로 얼룩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없다면요, 신분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요한일서 5장에서의 개념으로 보면 피의 증거입니다. 제사함의 증거.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그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보혈로 씻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에 점령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로 하여금 죄를 하나하나 다 자복하도록 하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히브리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트빌라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의 근본 목표는 사람을 정결하게 씻는 겁니다. 뭐 시체를 만졌을 때, 뭔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물로 씻는 것, 정결 예식. 근데 우리가 오늘 행하는 세례는 이 정결 예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우리 몸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그와 함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는 세례를 통해 마음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을 넘어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나 세례 증서에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보면 사진들 액자 탁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세례 증서도 있고. 나중에 그거 하나님께 보여드린다고 너 세례 받았냐? 너 참 잘했다.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문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뚫레뚫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정말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케 하여지는 개인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예배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 첫머리에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죄사함에 대한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가? 유대인과 같이 이와 같은 정결에 대한 그런 마음을 내가 정말 갖고 있는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영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처음의 모습이죠. 세례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깊어지는, 더욱더 깊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내 삶의 정결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욕망,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거짓됨 등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걸림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모아질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서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회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하면 되지.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가? 그건 뭐냐면 내 삶에 열매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에게 회개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 회개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 유대사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 세례받고자 나온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힐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들이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단지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 1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2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단독자로 서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능숙하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요 능숙합니다. 성경 잘 알죠. 듣는 설교 또 예상까지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은 언약 백성이란 자의식과 자신의 열정과 행동만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이 성화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장치들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자녀들의 회복, 이를 위해서 온전하게 사람들을 준비시키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로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죄인인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듯이 주님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되어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이 친히 세례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례의 삶을 살면서 자기 부인하도록, 자기를 내려놓도록,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고, 마침내 그 영화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 가다 사람들이 멈추게 될까? 왜 사람들이 지치게 될까?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방전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영적 나태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의 방치가 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는 회개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라 오늘 세례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비유는 재미있게 예수님에게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무화과 나무가 몇 번의 열매를 맺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전에 저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기억력이 감감하죠? 5번이에요. 5번. 첫 번째 맺는 열매 이제 파괴인데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4번 더 맺혀집니다. 근데 이 파괴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나머지 4번 다 안 맺혀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또 고약한 게 물을 많이 빨아먹습니다. 물을 많이 빨아먹는다는 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물이 귀한데 지금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이것이 주변에 열매 맺는 나무에 물까지 뺏어 먹는 거지 않습니까? 딱 봐서 열매 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번제단에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저녁 밤새 이제 불이 지펴졌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면 수수로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려뒀다가 그걸 불쏘시개를 집어넣어서 다시금 이제 번제단 불을 피우는. 그래서 도끼가 그 뿌리에 찍혔다. 그건 바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요란한 신앙의 삶이 아닌 거듭난 자로서 영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삶은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알곡과 쭉정이 비유입니다.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결국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있어요. 회개하느냐 또는 회개하지 않느냐는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귀한 시간 쪼개서 나서 전도하는 겁니다. 회개하시라고. 주께로 돌이키시라고. 근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들 또한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들도 만나서 또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신자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같은 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금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하겠지만 신앙 고백할 땐 또 잘 또 읊조려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건지. 이 며칠 전 우리 이제 전도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보려고 이 지역을 쭉 한 바퀴 크게 돌았어요. 골목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어디에 사람들이 많나. 근데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제 옆에서 안녕 그러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그래서 왜 미친 사람이 나 아는 사람이 있나 딱 쳐다봤더니 와,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앵무새가 저를 보고 안녕.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앵무새가 저를 인격적으로 알아보고 안녕했을까요? 그건 영혼 없는 인사입니다. 영혼 없는 인사예요. 우리가 혹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죠. 앵무새처럼 안녕하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내가 우쭐거리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마지막 날,
자신의 나라를 모든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온 세상에 정의와 기쁨을 가져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오늘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 준비되어서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워 나갈 때 정녕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소금이다 외치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참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비난의 소리는 그쳐질 겁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런 소리를 할까? 아, 우리는 억울해. 억울한 면도 있죠. 왜냐하면 그 뒤에는 또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언론들을 사주해서 대부분 그런 그 비난, 또 어떤 한 사람의 잘못들이 드러났으면 극대화시키죠. 억울한 면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은 바꾸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이 속한 그 동네를 바꾸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언제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가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